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필리핀의 한 커플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꽤 유명했었는데요. 거기엔 이 필리핀의 커플 가운데 남자 이름이 랜스였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상당히 여자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함께 대학을 다니는데 이 필리핀의 대학이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대학을 다니는 그 여자친구를 업고 다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업고 강의실로 데려다주고 또 층을 이동해야 되면 또 업고 다시 이동해서 데려다주고를 반복합니다. 같은 수업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수업일 때는 매일 몇 시간 계속 찾아와서 여자친구를 이동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도 하기 힘든 그 일을 매일마다 감당하면서 이 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랜스라는 남자의 부모는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둘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계속 만날 거면은 연을 끊겠다고 모든 지원도 끊고 연도 끊겠다고 했는데 이 남자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다 끊기면서까지도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 곁에 남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든 생활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수발에 아르바이트에 그리고 공부까지 하려니까 너무 벅차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이 남자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 어려운 고생길을 선택하느냐? 하고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딱 이 대답을 합니다. 왜 이 생활을 하냐고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 남자의 표정이 근데 너무 밝습니다. 그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해냅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중국에 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한 여자인데 남자들도 힘이 들어서 며칠 못 버틴다라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 벽돌에 한 번 짐을 옮기는 무게가 30kg에서 40kg 정도가 되는데 그 벽돌을 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물 층계를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뭐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세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키도 작고 몸도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그런 연약해 보이는 중년 여인, 근데 왜 이런 힘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나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하나 있는 아들을 공부시키면서 먹고 살려면 이것밖에 없었다고. 다른 일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보수가 너무 적어서 아들을 공부시키기가 어렵고 그나마 이제 이것을 해야 먹고 살면서 아들도 공부시킬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된다고. 그래서 자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 벽돌을 날라야만 하고 나를만 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돈 주면서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할 일들을 사랑하면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도 사랑으로 하면 그게 불평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자식을 낳고 사랑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저 인생에 있어서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보다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래서 심장을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의사가 만약에 당신 심장이 잘 맞으니까 떼줄 수 있겠느냐 물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내 목숨 줄 수는 없겠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생각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솔직히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병원에서 그래도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지선 자매가 스스로 이제 간증하면서 나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진 채라서 밖으로 쉽게 나갈 수도 없고 딱히 무언가를 할 만한 것도 없는 상태라 집에 오랫동안 있던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무심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버렸답니다. 엄마, 만약 어떤 의사가 엄마 얼굴과 내 얼굴을 바꿔줄 수 있다면 엄마 바꾸겠어?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를 푸념처럼 생각 없이 뱉은 말이었는데 그때 무심코 듣고 있던 엄마는 숨도 안 쉬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만 있다면 엄마는 정말 좋겠다. 우리 딸이 얼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엄마는 수십 번도 더 할 수 있어. 그런 의사 찾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 사랑은 무모하리만치 강력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7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때 7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이제 이 7 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을 완전수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은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게 전하라 했으면 딱 그 7 교회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면 되느냐? 그 7 교회, 그 지칭한 그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들으면 딱 맞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으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제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며 좀 추가로 설명을 들으면 이러합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에베소는 고대 로마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였고 인구가 약 25만에서 50만 명이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에서야 25만, 50만 우습게 느껴지겠지만 당시대의 인구 50만 명 사는 도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곳이었던 겁니다. 또 에베소는 로마의 주요 4대 도로가 연결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주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활발한 무역과 문화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떠했나 이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1년 중에 약 한 달 정도를 택해서 체육, 연극, 음악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축제를 한 달 내내 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거의 올림픽 분위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축제와 문화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또 우상 숭배도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에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불리우는 거대한 아주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 성전 신녀들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신녀들과 함께 아주 음란한 성적인 제사들이 공적으로 드려지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고 또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대단한 열심과 열정으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니 또 이제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었고
또 아볼로도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한 만큼 이 에베소에서는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터키 에베소로 관광을 가면 에베소 교회의 터가 남아있는데 그 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부흥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단히 쟁쟁합니다. 바울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오고요, 오네시모도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기간 가운데에서 사역한 사람으로는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에베소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반모섬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원래 사역했었던,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사역했었던 에베소에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보내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현장감이 들 겁니다. 에베소는 그만큼 역사와 유서가 깊고 또 좋은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상당한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부분을 직접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과 2장 6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 중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어떤 것을 꼽았느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언급된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니골라당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교묘하게 짬뽕되어서 섞여 있는 이단,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들의 교리가 어떠했느냐? 간단히 비교하자면 오늘날의 구원파 교리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네 인생 이제 멋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삶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어떤 음란을 행하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든 어떠한 악하게 살든 심지어 어떤 우상을 가서 섬기든 상관이 없다. 이미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육은 어차피 영과는 다른 것이고 이제 육된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 우린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죄짓다가 죽으면 육체는 끝난 것이고 우린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교리 가운데에서 삶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황당하고 이상한 교리입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으로 놓고 사는 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거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당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대신 예수를 그렇게 삶 가운데서 인정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조금만 타협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완전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기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유혹을 느끼며 이 타협을 보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타협하려면 안 되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렇지만 이 세상과도 타협할 수 있어. 그래, 예수는 믿지만 술도 먹고, 예수는 믿지만 음란도 행하고,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우상 섬기는 거 안 하면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다 용서해 준댔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고.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행인 것은 이 쟁쟁한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적어도 진리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느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누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 정신은 지금 신약의 시대까지도 당연히 이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불법과 섞일 수 있느냐? 이 니골라당의 교리와 잘못된 신학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배척을 해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느냐? 그냥 아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건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그 주변에 그렇게 니골라당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그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교회를 지키기를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고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으며 또 실제의 삶으로서 살아나는 행위에도 게으름이 없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고 크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주 잘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1세대의 믿음이 2세대, 3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처음 바울에게 그 2차 선교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늙고 심지어 죽기도 했고 많은 세대들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르쳤던 요한은 어느새 고령이 되었고 은퇴의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당해서 떠나갔습니다. 어느새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대 교체가 되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봐왔었던 것들이 있는지라 이 에베소 교회의 2세대, 3세대들은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붙들어야 될 믿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봐왔던, 본인들의 선배들이 했었던, 부모님 세대들이 했었던 신앙의 모습을 그래도 잘 흉내내며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그들의 스피릿, 그들의 열정, 그 처음 세대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계산 없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한국교회 1세대들이 끝나고 이제 2세대, 3세대 우리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 시대와 우리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 이 전 세대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교회 예배당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시스템? 예전에 이런 시스템 비슷한 것을 교회에선 구경한 적도 없죠. 제가 어렸을 땐 교회에 드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와, 어떻게 교회에 드럼이 있냐. 일렉 기타랑 베이스 기타가 왔을 때 어떤 장로님들은 악마의 기타가 교회 안에 왔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발달된 문화, 음악, 아니면 시설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커피숍 있는 것, 그것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학력이 딸릴까요? 아니요. 이 전에 목회자들이 감히 생각도 못한 엄청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목사님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님 중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직분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 의사, 박사, 교수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로 따져볼까요? 옛날에 교회학교에 시스템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이런 프로젝터나 전광판이 있는 게 아니라 궤도라고 하죠. 종이로 찬양 글자를 선생님들이 손수 적어서 종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대단한 율동 없었습니다. 반주 없었습니다. 풍금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기독교 교육학과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 훨씬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날마다 줄어듭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전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세대, 그 두 세대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묻는다면 오늘날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수련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학교를 다니는 거고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교회 학교를 나갑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방학의 2달 기간 가운데 2박 3일도 벅차가지고 토요일 하루 쉬는 날 택해서 아침에 시작했다가 저녁에 끝나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방학이 되면 그때부터가 여름 성경 학교의 시작입니다. 방학이 끝나야 여름 성경 학교가 끝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학교 교회를 갑니다. 평일에. 어차피 학교는 방학을 했으니까. 아침에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놀다가 집에 갑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아침에 교회를 가서 밥을 먹고 선생님들랑 뛰어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놀다가 집에 갑니다. 방학 동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열렸었기 때문에 여름 성경 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학교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당시의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성경에 대해서 좀 몰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들이 그땐 계셨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목회자가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퇴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도와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일의 분량과 효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이 별로 티가 안 나 보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각하게 자신의 목회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스스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셨기에 동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무겁게 입을 여셨답니다. 자기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번에 암에 걸리셨답니다.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도통 받지를 않아서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병실까지 들어가서 인사를 해도 장로님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당황했지만 아파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해서 옆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소리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하도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자기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이제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빨리 나가시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쳤기에 장로님이 저런 반응을 하시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인들을 너무 잘못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목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복신앙은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사랑 없이 그저 견디기만 하는 신앙은 시험과 위기의 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로만 열심을 내는 신앙은 결국 끝에 가서 본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능력이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잠깐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사랑의 있고 없음이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예배와 봉사와 신앙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결국 본전을 찾으려 하고, 사랑 없는 예배는 열정이 식기 마련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불평과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이를 악문채 견디기만 하는 믿음은 결국 오래 참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니? 그렇다면 잘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있니? 그래, 잘했다. 삶 가운데 거룩함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니?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반드시 당부할 말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너를 내세우기 위한, 너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나 이만큼 했어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그 사랑 없이 너의 노력과 힘만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정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통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이거는 이만큼 중요하고 저거는 저만큼 중요해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주님은 타협함이 없습니다. 니들이 방언을 한다고?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너희들이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한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이웃들을 향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겠다고 이를 악물고 화내고 윽박질러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랑을 누림으로 즐거워하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 점치거나 아니면 절에 가보면 이러한 요구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거나 우리의 삶을 바꾸라거나 전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돼지 멀리 잘라서 그냥 제사상만 차리면 됩니다. 회개하라거나 마음을 바꾸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서 기와장에 소원이나 적으면 되고 향불만 피워두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봉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그저 해오던 대로 때우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사역함과 나의 믿음과 나의 봉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봉사가 아니라 그래서 책임감 때문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CF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카페라테처럼. 그 광고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더라고요. 자기네 커피는 순수하고 진하답니다. 가볍지 않고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답니다. 그 말을 본떠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역을 한다면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섞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서 주인공 공유가 여자 주인공에게 했었던 대사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든 것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모든 시간이 눈부십니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적당해서.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사랑 없이 사역하면 아주 작은 것도 힘듭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 연습 오는 그 시간도 고통스럽고,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도 고통스럽고,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도 고통스럽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것도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함께하길 원해서 그 마음을 나누자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도 그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